9월 20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류세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파란 하늘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청고마비의 가을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또 주님 품에서 한없는 은혜로 살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원격 예배를 드림을 용서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원격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부족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으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강으로 잘 살고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짜증내거나 투정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여러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른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간섭하여 주시고 나라가 이념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해결되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화합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올바로 섬기는 순수한 마음과 지혜를 하여 주시어 주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해서 정의로운 나라로 바로 서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팬데믹으로 번지지 않도록 백신과 치료제들이 빨리 개발되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 주셨으니 그 어느 것도 비길 수 없는 주님의 은총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서 언제나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계속될 것을 믿고 사회적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비전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저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만날 때마다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인내를 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회복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절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폭염, 폭우, 태풍, 코로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환난의 날을 살고 있다고 누구나 그렇게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생각해 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저 개발한다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 자연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기상이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의 시대를 주셨고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심할 환과 곤란한 날을 합쳐서 환난입니다. 이 환난의 뜻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큰일을 겪는다 하는 뜻입니다. 환난은 근심되는 재난을 뜻합니다. 왜 이런 환난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5장 6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환란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환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이 환란의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환란의 시기에 대해서 또 환란의 목적과 환란의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환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란의 시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사이에 보면 이레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이레는 7일을 얘기하는 건데 70일에 71회가 나옵니다. 71회는 70 곱하기 7을 해가지고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90일이니까 490년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71회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490년을 얘기하고요. 62일에는 434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70일에와 62일에 또 한일에와 반일에 그래서 한일에는 7년 반일에는 3년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중건한 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 날까지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70일에는 490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환난의 시기를 뜻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죄를 그만두고 거룩함이 시작되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2일에는 434년인데 예루살렘이 중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490년 중에서 434년 동안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한일에 7년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시 새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반일에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이때를 환난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3년 6개월 안에 우리가 사람의 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7일에 70일에 62일에 한일에 반일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해놓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이래를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75년, 해방된 지 75년이 되는데 전쟁의 시간 3년을 빼고 나면 67년 동안 환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이래 때 7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므로 결국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긴 인생 속에서도 힘들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행복을 찾게 되는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셨고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우상 같은 모습으로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살아갈 때는 힘들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환란의 시기가 아무리 길어도 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서부터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환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환란을 주시는 걸까요? 이 환란의 목적이 뭘까요?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분노를 쏟아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기 때문에 환란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으로 모아내고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모으시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진노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환란이 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겠다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 중에서 이 환란을 큰 원으로 하나 본다면 3분의 1은 환란에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그냥 남겨두고 3분의 1 가지고 연단을 하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은은 은같이 사용하고 금은 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이 환란의 뜻이 뭐냐면 이때 연단을 받아서 불순종이 많은 은에서 아주 깨끗한 은으로 그리고 잡동사니가 많은 금에서 순금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처럼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은을 가지고 은 같은 은을 만들고 금가치고 순금을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연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 왜 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단련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환란의 목적이 있다. 이 환란이 왜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 거기까지만요. 이렇게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은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들,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구별된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금과 음같이 연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금 덩어리, 금맥에서, 금광석에서 금을 빼내기는 다른 것들 다 녹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런 공정, 아주 힘들고 거친 과정을 다 거쳐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레위 자손인데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말 살을 깎는 고통으로 이 모든 걸 다 이겨내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이 순금이 되는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큰 고통을 당하면서 깨끗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깨끗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별돼서 깨끗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 환난 날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찾아갑니다. 밤낮 찾아가면서 얘기했더니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부가 와서 재판장한테, 불의한 재판장한테 계속 똑같은 말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재판장도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거를 가지고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느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물을 막 찾고 헤매는데 물이 앞에 있어요. 근데 가서 그 물을 먹어봤더니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 쓰다라는 뜻을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라에서 물을 먹었는데 너무 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은 발견했는데 마라가 너무 써서, 이 쓴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그 나뭇가지를 꺾었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쓴 물이 없어지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 쓴 물을 단물로 고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엘림에 갔더니 물샘이 있고 샘이 있고 종려나무 70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치료로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엘림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샘물과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치료하시면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환난도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고쳐 주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개념은 그저 목소리를 좀 높여서 볼륨을
하는 것은 이 정도로 볼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위험을 감지해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서 가장 강대국인 블레셋이 지금 침공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기도했을 때 사무엘상 7장 10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그 막강한 군대도 결국엔 큰 우리 앞에 쓰러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너무 기뻐서 돌을 취해서 단을 쌓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그 단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시는 겁니다. 이 에벤에셀의 단을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생깁니다. 이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에벤에셀의 의미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표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2020년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는데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만 이 2020년도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다 이겨내셨다라고 나중에 기억에 남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에벤에셀의 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신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부르짖으면, 만약에 부르짖었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소리내어서도 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6절에는 이 하갈이라는 어머니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광야에 갔는데 가죽의 부대에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곧 죽게 되는 거잖아요.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이제 거의 죽어갑니다. 그래서 저만큼 떨어져서 앉아서 소리내서 웁니다. 자식이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 하갈의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내서 울기만 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소리내어 우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소리내어 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잖아요.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샘물로 아이에게 먹이해서 아이도 살고 이 하갈 어머니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성통곡, 큰 소리는 몹시 슬퍼하면서 고걸했다 울었다 라고 얘기해 방송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울부짖는 소리를 그냥 기도도 아닌 울부짖는 소리,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이정희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한번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목사님을 참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신천 성결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아주 뭐 말끔하게 생기시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신촌에서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데 신촌주위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놀기가 좋은 그런 동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민은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목회를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도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앞에 와서 특강하시면서 난 정말 목회가 잘 되고 있는데 다 잘 되는데 뭐 설교도 괜찮고 교회도 부흥하고 다 괜찮은데 나한테 하나의 고민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신천을 쓸고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쓸고 다니냐니까 힙합 바지 같은 거 긴 바지를 입으면서 매일 신천에 나가서 돌아다녀가지고 도저히 내가 목회를 못할 정도로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결했냐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옆 사람이 들을까봐 기도도 못하고 저 사람 이정희 목사 아니냐고 다 알아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원 주위에 보니까 큰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날은 또 이렇게 달빛이 쫙 비치더래요. 그냥 큰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냥 앉아서 아버지 하면서 그냥 울다가 내려왔대요. 이렇게 몇 번을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울다가 바위에 앉아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울다가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목회가 잘 되고 결국엔 마무리 잘해서 신촌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뭐 기도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아들에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가정도 살아나고 아들도 변화받고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도가 안 되면 울부짖기만 해도 아버지라고만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결할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8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으로 나의 부르짖음을 내 귀에 들렸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땅이 막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서 그냥 대충 일해 주신 게 아니라 땅을 흔들고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만약 기도할지 모른다 그러면 그저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환난을 해결해 줄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잔 제자들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면서 기대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제자들에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너희가 1시간 더 나와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번 3번 가보는데 세 번째요.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을 하신 후에 아유 안 되겠다 이제 좀 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내일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라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정말 땀이 피같이 흐를 정도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잤다는 거예요. 기도한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잔 제자들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지 못하면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환난의 날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환난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안비전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환난에서 힘들어합니다. 이 환난은 은은 은을 만들고 금은 금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한 환난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시고 더욱 큰 믿음을 주셔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경암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환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경암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